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말라본 바 없더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내가 질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말라본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빠져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갈번 넓은 품에 내가 펴자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구주 요새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없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못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으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비추라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추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네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눈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추라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다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눈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승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성윤리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역차별을 주장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부결되어 영원히 폐기되게 하옵시고 교회 폐쇄법이 폐지되게 하옵시고 종교다운주의와 종교통합운동가 WCC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종자의 행포를 막아 주옵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실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니 너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기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 가지를 향하여 감사하리라네 너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유에나의 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에나의 햇빛 버른저 주식회사를 통하여 유에나의 그룹이 활성화되어 올해 안에 5만 명의 회원가입을 달성하게 해 주옵소서. 유에나의 햇빛밤 영농조합의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6급 주식회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유에나의 그룹의 모든 상품들이 세상의 상품이 되며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3S 코리아 주식회사와 노바블리스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신발, 깔창, 물티슈 등을 비롯한 세상의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며 세계적으로 유통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 사역의 거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JL사이언스가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되어서 세계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로 홈쇼핑을 통하여 출시되고 방영되는 모든 신제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들이 최고의 매출로 유통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엔아이 그룹을 통하여 한국의 10만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80만 명의 선교사와 1600만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유엔아이 그룹과 유월더 미션 서포터즈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시고 기후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물질이 채워줄 수 있게 하옵시며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지인들에게 건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룹원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견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351쪽, 제가 가진 성경은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끝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제가 한 줄 먼저 읽었습니다. 네,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제목이 9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16절을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는 A4 한 장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짧은 분량의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뭐 다른 글들도 다 편지글이지만 빌레몬서는 제일 짧은 서신에 속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글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됐을 때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또 이 성경의 내용이 가지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비록 짧지만 이 글은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빌레몬서에게 썼지만 여기에 이제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밑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굉장히 글로벌한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아마 이방인이나 또 포로 뭐 이런 계통이었나 싶은데요. 그는 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이 크리스찬이었지만 빌레몬이 성도였지만 그 밑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그 주인의 돈을 도둑질해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이 지방이 골로새 지방인데 로마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500km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육로와 또 해상으로 그 해상길로 포함하면 2,000km에서 2,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400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복으로 했을 때 뭐 4, 5, 20, 5번 정도 하는 거리인데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빌레몬 밑에서 일하기 싫었던 것이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아마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그리고 최고의 수도인 로마로 간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보통 비범한 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인과 노예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뭐 조선 시대에 비하면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비슷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바로 직결 처분해도 가능한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바브라가 마침 그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가택연금이었죠. 1차 감옥이었으니까 거기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를 그러니까 가택연금된 그 바울에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과정에서 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지방의 그 가정교회인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살이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갔는데 빌레몬에게 영향을 준 에바브라의 스승인 바울에게 갔다는 거죠.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 과정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레몬의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레몬이 사실관계를 알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천하는 편지글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물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빌레몬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보냅니다. 보내요. 편지글에 나오지만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곁에서 두고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먼저 화해하게 하고 관계를 푸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 사람과 관계된 묶여있는 관계를 풀어주는 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열매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은 크지만 주변과의 관계가 묶여있거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험이 들 수가 있죠. 마음이 여리거나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 불편한데 주변 사람도 묶여있는데 심지어 빚을 지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풀지를 않고 해결하지 않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뭐 봉사도 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많이 생각해 봅니다.
불치병에서 낫거나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적들, 표적들도 하나의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주변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심지어 그런 미워하는 관계가 풀려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지 않습니까? 깡패인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 지방에 김익두 그 목사님한테 깡패 시절에 늘 두드려 맞던 똘마니가 하나 있었어요. 똘마니가 있었는데, 진짜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을 했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태에서 김익두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뺨때기를 확 때렸대요. 뺨때기를 확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돼야 되니까 뺨때기 탁 때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자기 밑에서 빌빌 기던 그 똘마니가 자기 뺨을 때리니까 욱 하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훅 하고 올라가지고 이익하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참았대요. 감사합니다. 참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는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관계가 바뀔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낫는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나 부도에서 풀려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꼬이고, 이게 일률적이질 않아요. 그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이루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현상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누구나가 해야 될 그런 복음의 능력이고 또 열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한 사람의 묶여있는 관계를 풀어내는 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가. 구절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앞에는 인사말이고요.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그냥 먼 목사님과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명령하면 들을 수 있는 관계. 우리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아론과 후울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말하면 지금 그런 들으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많이 됐는데, 이런 관계라는 거죠. 명령하면 무조건 들을 수 있는 관계,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다, 담대하게, 끄리낌이 없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공동체의 동력자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마땅하게 명령식으로 말을 해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 교회, 또 우리 모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관계죠. 아담과 하와의 태초의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도록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멀리서 2000km 넘어서 야 오네시모가 너 배반하고 왔는데 여기서 회심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제 너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저 멀리에서 빌레몬이 싫든 좋든 어떻든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보낸다는 거죠. 네가 직접 스스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100% 선택에 의해서 할 때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밑바탕,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밑바탕에 전제가 돼야 되고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떠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택할 때, 그런 자유를 택할 때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집사람이 이제 아내 생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생일 다가오는데 미리 나팔을 봅니다. 언제 내 생일이야, 언제 내 생일이야. 그러면 그 날에 뭘 안 해주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미리 이제 생각하죠. 잘 까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선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 뭐 원하는 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진정한 마음은 조금 결여가 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진짜 네가 네 마음에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에 또 말을 또 붙여요.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담을 좀 없지 않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나 지금 나이가 많다. 나에게 험한 꼴 보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서 나이 많은 나를 좀 생각해서 네가 잘 좀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죠. 한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낳은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와 같다. 이런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고통에 또 수고로움도 표현되어 있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얼마나 큰 행복을 줍니까?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하고 이렇게 뭐 다 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강제로 믿을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죠. 관계는 사랑으로만 맺어질 때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죠. 즐거움이 없어지죠. 전도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명령을 주셨나.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딱 한 커플이 지금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자녀가. 어제도 뭐 시험관 한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사하고 이랬는데 연락이 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 자연 분만도 안 되고 또 뭐 시험관 아기도 그것도 뭐 또 문제가 있고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그 근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태어나면은 저는 막 그 커플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 커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이 뭐 경제적으로 젊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그냥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 하나, 그 가정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주어져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나처럼 그런 고통에 찬 한에 찬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풀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청년소년부에서 또 행사를 했는데 정말 요즘에 청소년들이 교회 진짜 오기 힘듭니다. 진짜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이제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교회 아이들은 다 안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것들이 무척 힘듭니다. 믿는 가정 아이들도 뭐 대학생만 되면 빠져나가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했는데 새로운 아이가 하나 왔어요.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귀하게 보이는지, 정말 이렇게 사역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이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더군다나 갇힌 중에서는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는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제 발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빌레몬으로 하여금 한때 너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자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익하다. 이제는 내게는 무익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네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되었다.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 돌려보낸다. 아까 말씀처럼 돌려보낸다.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관계를 풀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돌려보낸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에 각주를 보시면 심장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예요? 바울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 그러니까 빌레몬이 당시에 그 주인의 곁을 도망하거나 떠난 노예는 주인이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문화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의 사회가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조선 사회에 반상의 질서라는 게 있었죠. 양반과 상놈, 이건 하나의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그러니까 상놈과 양반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죠. 하물며 남자와 여자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외할아버지 그리고 큰 외삼촌이 밥상을 따로 이렇게 차리시고 나머지는 밑에서 남자들 따로 밥 먹고 여자들은 옆에서 따로 밥. 그게 불과 50년 전이에요.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선 사회.
그것을 깨뜨리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는 어떤 식으로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 좋은 그 시대에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사회의 질서를 체제를 지키는 그 주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서를 한다든지 품어준다든지 그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장이라, 바울의 심장입니다. 이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지금 심장 빼면 시체 아닙니까? 심장을 지금 어떻게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을 뭘로 봐야 됩니까? 바울의 심장으로 봐야 돼요. 심장.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일의 중차대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가 빌레몬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또 자극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 그럼 갇혔으면 네가 여기에 와가지고 나를 좀 시중 들고 나 신분을 좀 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갇혔기 때문에. 네가 다시 와야 돼. 아론과 훌 관계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의 관계. 진짜 바울이 이 동역자를 대하거나 또는 동역자의 관계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도 되지만요.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또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마침 오네시모가 회심이 되어서 오네시모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으로 하여금 약간의 부채의식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못 오잖아. 너 대신에 오네시모를 내가 섬기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낸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그냥 명령할 수도 있고 네 대신 승계가 하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나는 너의 허락을 받고 싶어. 너의 허락을 받고 싶어. 왜? 그냥 말로만 하고 안 보내고 그러면은 억지로 하는 게 되잖아. 너의 스스로의 선택과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관계하고 싶다. 이런 얘기. 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인지 강제로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예. 네 승낙받고 싶고 명령할 수 있지만 승낙받고 싶어. 명령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마땅히 높은 위치에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담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스스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바뀌고 회복하고 태어나는 일 이것도 다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죠. 전도를 즐거움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산의 수고인 거죠. 해산의 수고.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관계가 변했습니다. 종이었으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게 사랑받는 형제 특별한데 그런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육신으로서는 종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특별한 뭐 불교용어로 하자면 인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종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순간을 위해서 너에게 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셨다. 너에게는 더 특별한 관계다. 나에게도 특별한 관계이지만 너에게는 더 특별한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 17절부터 오늘 이건 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더 전진하죠.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오네시모는 나다, 내 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빌레몬이 참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망했다, 돈 가지고 도망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했다, 너 종 관리를 잘못했다 이거죠. 예.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여러 모양으로 그 빌레몬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분노를 가질 수도 있고 화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벌을 가야 되겠죠.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사랑으로 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영접하다.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대단한 선배이기도 스승이고 지도자이고, 얼마나 믿음의 대가입니까? 그 대가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고 또 어떤 조직 내 공동체에서 아주 높은 사람은 접대하기를 아주 정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집안 청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처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 해라. 아까는 자의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불의를 하였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훔쳐간 것을 말하죠. 네게 빚진 것이 있어 내 앞으로 계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가진 돈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보통은 대필을 쓰거든요. 대필로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그 서명 정도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친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이 좀 짧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너 돈 때문에 그래? 이거 사실은 이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닌데 그 이상의 문제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내가 갖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겠다고 하면 그 빌레몬이 그러면 그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니까 한 4천만 원만 갚아주시.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갚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19절의 중반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너 나에게 빚졌잖아. 너 나에게 빚졌는데 나 그거 말 안 할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빚일까요? 복음의 빚입니다. 무슨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돈 빌렸겠습니까? 빌레몬이 돈 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의 빚입니다.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야. 근데 난 너에게 그것을 빚을 갚으라고 얘기 안 할게. 나도 너에게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하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빚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마.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냥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한 사회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돈 문제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갚겠다. 이것은 하나의 바울의 오네시모 빌레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오 형제여. 오 감탄사입니다. 오 형제. 지금까지 오네시모를 받아야 될 이유를 막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조금 불안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 형제요, 나의 사랑한 형제요. 여러분 뭐 연애 편지나 뭐 이렇게 써 보셨습니까? 뭐 젊은 시절 혹시 추억해 보셨습니까?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오 자매요, 오 형제요, 나의 태양이요 하면서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빌레몬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없고 평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간의 위협인가 협박인가? 그 빌레몬으로 하여금 영적인 부담을 없잖아 주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받아주라 이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신한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상처도 안 받고 돈도 나지도 않고 사회적인 평판이나 그런 수치도 다 신경 쓰지 않고 더 크게 더 오네시모를 환영할 줄로 내가 믿는다, 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어떤 과거도 묻지 않고 다 권리를 회복하고 오히려 동네에 잔치를 열어주듯이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다 깨는 것이거든요. 그 첫째 아들은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 돈을 가지고 창기하고 멀어먹은 아이를 가지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적 없는데 그 불평하잖아요. 큰 아들 입장에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저 쪼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근신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 그게 큰 아들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이상하죠. 그 이상. 더 행할 줄 아노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는 관계의 변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행할 줄 아노라. 네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22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언젠가 갈 거다. 갈 테니까 내가 있을 방을 좀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오네시모가 잘 있는지 내 보러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체크하러 가겠다. 감옥에 있는데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특이하게 빌레몬서에서는 마지막 문안인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짧은 서신인데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서는 도전을 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다른 데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에서는 관계 회복, 용서하는 거, 품는 거, 특히 상처 주고
또 마땅히 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보고만 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수고하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등장한 부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유대인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종과 양반이 같이 할 수 없듯이.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둘이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과 자유민이 시민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거하였습니다. 17살 때 거하였는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지방의 제일 큰 부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지 이제 얼마지 않아서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두 분이 동시에 믿게 됩니다. 주인과 머슴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장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뽑게 되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후보가 오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조덕삼 주인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땅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분이 조덕삼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투표 개표 결과는 이자익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다 썰렁했습니다. 결과가 나서 교회가 아주 그냥 어떻게 민망해서 서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이 조덕삼 지주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이 종이 저보다는 훨씬 더 신앙심이 두텁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교회 장로로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해서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조덕삼 지주는 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2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이자익 종을 보니까 너무 총명해요.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자기의 돈으로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이 설교를 하고 본인은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잘 세웠고 그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최초로 세 번이나 총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옛날 교회도 그랬지만은 옛날 교회 보면은 선거하면 교회가 시험 들지 않습니까? 내가 돼야 돼. 희한하게 선거만 하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자기보다 앞서서 장로가 됐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저는 더 크게 보여집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차이, 격차, 세상에서 갈라놓은 담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아주 덕스러운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도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가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이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정하고 특히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습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지고 뽑고 싸우고 상처받고 외면하고 이러면 데리고 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상처받고 오늘날 교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한때 교회 잘 다녔는데 안 다닌 사람들, 교회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아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100% 그들의 말이 옳은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안에 묶여있는 관계, 서로 외면하는 관계, 풀지 못하는 관계,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도 문제이지만 그걸로 인해서는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 되지만 그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단의 문제나 진리 문제가 아닌데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겨우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았는데 관계가 안 풀리다 보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이 연합되듯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연합되었듯이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벽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속한 교회 우리 조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지만 한 30초 정도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풀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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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기 시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